네, 빌립보서 4장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네, 3장까지 나왔던 그런 내용들에 대한 결론이 4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제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서 읽어보면 그 뜻이 명확해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라. 네, 이렇게 읽어보면 명확해지지요. 말씀 안에 서라. 말씀 안에 서는 것. 말씀으로 옷을 입는 게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의입니다. 의의 옷을 입는 것. 이렇게 되죠. 의의 옷을 입는 것이 진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칭의를 받으면 의인이라고 쳐주는 것이죠. 아직 실질적으로 의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지었던 그 죄들의 사함을 받아서 깨끗하게 씻겨졌기 때문에 이제 의인, 형식적인 그런 의인이 된 것이고요.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 안에 이제 성령의 열매가 열리고 우리가 말씀 안에 온전히 서는 그런 자가 되면 이제 의인, 진짜 의인이 되는 것이지요. 2절 보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중에 이제 여자 성도들로 이게 주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의 이제 여자 집사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여자 성도인데 유오디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과 순두개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 있는데 이들이 뭔가 다투고 서로 했던 분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라는 표현이 나왔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서 읽어보죠.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거듭났지만 아직 한 마음 한 뜻까지 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한 몸이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몸에 편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한 몸은 되었습니다. 한 몸은 되었지만 아직 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다시 빚어지기 전에는 그 한 마음 한 뜻이 되지는 못했지요. 유오디아와 순두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령을 받아서 한 몸은 되었는데 아직 그 안에 세상적인 생각 그리고 가치관 이런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서로 생각이 다르고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교회 지금도 우리 각 지교회들 보면 그 지교회 안에서 서로 생각이 달라서 다투고 분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자기 이 세상의 누룩에 젖어서 살고 있었고 살다 보니 그 안에 그런 생각들이 여전히 꽉 차 있는 그런 상태이지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존재들이 만나면 당연히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누룩을 내버리고 하늘의 누룩만으로 이제 빚어지게 되면 이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더 이상 싸울 일이 없는 것이지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분쟁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직 어린아이 단계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 3장을 보면 3장 3절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육신에 속한 자가 바로 거듭났지만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에 있다라는 것인데요.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 사람은 아직 자기 생각과 그런 가치관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서로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이게 이제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요. 에베소서에도 같은 또 표현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어린아이, 영적으로 거듭났지만 어린아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속성이 있느냐. 방금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확인한 것처럼 시기와 분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합니다. 예, 어린아이는 이런 거지요. 그런데 이제 장성한 자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한 사람의 속임수와 그런 세상의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빚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요동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칭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 성화이고요. 칭의와 성화가 이제 하나가 되면 모두 다 되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 이게 장성한 자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된다라는 그런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의 가치관 그리고 세상의 그런 사상주의들을 모두 내버려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8절에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 세상의 모든 가치, 사상주의, 이념 이건 다 똥입니다. 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버려야 하늘의 누룩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게 장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요디아와 순두개가 어떤 사람이냐? 복음의 나와 함께 힘쓰던 여인들이다 라는 것이죠. 복음의 나와 함께 힘쓰던 여인들. 성령 받고 거듭난 여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성령 받게 되면 하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지워질 수 있지요. 그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점점 그 이름이 명확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와라. 도와서 화해하게 하라. 돕는 방법 무엇이겠습니까? 딴 거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을 버리고 오직 말씀으로 하나 되게 권면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돕는 것입니다. 억지로 화해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서로 생각이 다른데 잠깐 화해를 하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화해, 미봉책에 불과하고요. 한마음 한뜻이 된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됩니다. 한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는 방법은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생각들은 모두 버리고 오직 하늘의 가르침만으로 채워지는 길 하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기에 기쁨은 생활상의 생활 기쁨하고 다릅니다. 거룩한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거기에 거룩한 기쁨을 느끼라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 말씀 안에서 살면 우리에게 거룩한 희락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 우리가 어떻게 관용할 수 있습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지금 원죄에 빠져서 허덕허덕대고 있는 그 세상 사람들 내지는 성령 받아서 거듭났지만 아직 어린아이 단계에 있어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하면서 죄에 빠져서 허덕허덕하고 있는 그런 존재들, 나 또한 같은 그런 존재로서 죄를 짓고 있으니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너희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 라는 거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불쌍히 여기라 라는 것입니다. 서로 불쌍한 존재이기 때문에 관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 어떤 장성한 자이다라고 한다면 그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로부터 벗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그 본인의 죄와 의를 알고 죄가 무엇인지 또 의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 죄 안에서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불쌍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긍휼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관용할 수밖에 없죠. 아직 이 사람이 아직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서 지금 저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라니 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쌍하게 여기고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나도 그 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왜 염려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염려할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왜 감사함으로 아뢰야 하는 것인가? 네, 이미 우리가 구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기에 감사할 수 있고요. 또한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러한 것을 구하는 것 그 자체가 감사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거룩한 평강이죠. 평강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상황은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황은 변화된 게 전혀 없는데 내 마음이 평안해질 수는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면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마음은 편하다라는 것이죠. 뒤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경지에 올라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 자족하기를 배우게 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상황은 여전히 배고픈 상황일 수 있고 궁핍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이 안에 자리 잡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지금 4장 2절부터 권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이렇게 하면 하는 것이 이것들을 생각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 어떤 일에든지 우리가 그런 마음가짐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는 지금 성화 단계에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행함은 실천의 의미이지요. 우리가 행위 구원론이라고 할 때 그 행위 구원론의 행위는 착한 일을 함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 선행을 우리가 많이 행하고 선행을 많이 해두면 그 선행을 이유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게 행위 구원론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성경이 말하는 행함은 그러한 너희가 선행을 행해서 구원받는다라는 의미에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왜 실천하느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그 구원 안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실천이 원인이 되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행위구원론
무엇이냐? 선행을 함으로써, 착한 일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게 행위 구원론이라는 것. 그래서 실천의 문제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논의라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다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떠올리게 되었다. 이런 의미이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크게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기뻐하는가라는 의미는 이제 이유는 뒤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나만 생각하고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이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들의 처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외부에서 타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도 바울과 그의 사역팀을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이 신앙 성장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신경을 쓰려면 일단 이 자체적인 빌립보 교회의 성장이 있어야만 밖으로 시선을 돌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내부가 소란하고 내적으로 아직 성숙이 안 되면 밖을 쳐다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주 안에서 기뻐한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이 바로 그러한 의미를 특정하고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너희가 나를 도와준다고 하니까 내 개인적인 어떤 그런 육신의 정욕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기뻐한다.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게 당연한 본인의 지금 정말 그런 건데 혹시 오해를 할까봐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강조해서 써야 되는 사도 바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안타깝죠. 이렇게 얘기를 해서 혹시라도 오해하지 않게끔 이걸 설명해야 되는 그런 정도의 수준밖에 지금 아직 안 된다라는 거죠. 빌립보 교인들의 어떤 그런 모습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비결들을 이제 배워야 되는데요.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가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비결. 이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11절에서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으니 이 자족하는 법, 자족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이 비결과 맥이 통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곳인지를 깨닫게 되면 우리에게 닥친 그런 어떠한 고난도 더 이상 고난이 아닌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고난이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 안에는 평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계신데요. 그 예수님의 마음은 평안하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스스로 그런 것 때문에 근심하시고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다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신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런 다른 이유가 무엇일지 이 부분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깊이 묵상하셔야 될 대목들입니다.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여기에서 내 괴로움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아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괴로워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것과 괴를 같이 하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도 바울의 괴로움이 무엇일까?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로마서 9장에 사도 바울에게 내 마음에 끊임없는 고통과 큰 그런 고통이 있다. 염려가 있다. 그런 괴로움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 유대인들, 자기 형제들, 그들을 볼 때 큰 괴로움과 고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바로 그러한 괴로움입니다. 육신의 괴로움, 배고픔과 배고픔, 궁핍으로 인한 어떤 그런 괴로움. 이런 괴로움이 아니고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괴로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활동에 전념하기 어려운 상태, 그러한 것이 괴로운 것이지 배고픔 자체, 궁핍함 그 자체를 괴로워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저의 묵상입니다.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14, 15, 16절이 이제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여행에 물질적인 후원과 도움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단순히 그 물질적인 후원과 도움 그것에 감사한 게 아니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되는 데에서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궁핍이 해결돼서 그걸로 기뻐한다라고 하면 그건 조금 너무 단견이 아닌가 싶습니다. 17절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합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선물, 너희가 나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 그 자체를 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구하는 게 아니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빌립보 교인들이 이제 내부 문제에서 자신들의 문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퍼져나가는 그 일에 관심을 돌릴 수 있을 만큼 그 믿음이 성장한 것, 그것을 풍성한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읽혀지지 않으면 아직도 내 안에 이 세상적인 염려, 세상적인 근심이 아직도 여전히 그런 누룩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보태시리라. 그가 이 모든 것을 보태시리라. 먹고 사는 그런 문제에 해당되는 물질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히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지금 물질적인 부분도 이야기를 합니다.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다. 그리고 너희가 이렇게 나에게 그 후원을 해준 것은 그것은 나를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왜 그러냐?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후원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목적이 순전히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였으니 하나님이 너희의 물질적인 부분도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혜의 오른손에는 생명이 있고 지혜의 왼손에는 부귀와 영광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부귀와 영광까지도 같이 주시죠. 예. 우선순위의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물질적인 필요가 있음도 알고 계십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그러한 부분도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물질적인 것을 먼저 구한다. 그러면 그것은 응답받기가 어렵죠. 2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서로 문안하라. 샬롬한지 평안한지 그걸 서로 챙겨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몇 명이 특히 너희에게 문안을 하고 있다. 샬롬을 묻는다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죠. 그분의 구원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기를 내가 간구한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빌립보서 4장 묵상을 나누었습니다. 주 안에 서라. 4장 1절에 주 안에 서라. 성경에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서 읽으면 그 뜻이 명확해지는 경우가 아주 많다라는 것입니다. 2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은 마음, 한 마음 한 뜻이 되어라 라는 것이고요.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 하나님의 생명책 안에 기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서로 불쌍하게 여기라. 그 불쌍하게 여김에서 관용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하는 것이고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실천하라. 우리가 머리로 깨닫고 마음으로 깨닫고 몸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몸으로 깨닫기 위해서는 실천이 있어야만 하죠. 실천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빌립보 교인들이 교회 자체의 문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그 시선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이 선교 사역에까지 그 마음을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겨난 것은 신앙이 성장한 것이고 그것이 사도 바울을 기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일체의 비결이다 라는 것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네, 그러한 내용들이 빌립보서 4장의 주요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네, 묵상을 마칩니다. 아멘.